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향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물음표까지 쓰려다가 여기 주보를 디자인해 주실 때 해시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길래 물음표를 좀 뺐습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꿈이 뭐니? 너 뭐 하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돌이 되고 싶나요? 의사가 되고 싶나요? 밴드 하고 싶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각자 다른 대답을 하겠죠. 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네가 어떻게 살고 싶니?를 묻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부터 시작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망하잖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유교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교에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체면치레하는 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 민망한 얘기, 은밀한 얘기들은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네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네가 그를 책임지려고 결혼하자고 했으면, 네가 책임질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 라는 얘기죠. 다른 욕망을 바라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마, 소위 말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돈 다 좋아하죠. 혹시 돈 싫은 사람 있어요? 돈 싫은 사람? 돈 싫은 사람 하나도 없지. 그치? 저 옛날엔 돈을 싫어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돈을 좋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싫어했는데 돈을 싫어해서 필요한 데다 막 쓰다 보니까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1년 만에 빚이 3천만 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돈을 좀 좋아해야겠다. 내 삶을 위해서 돈을 좀 좋아해야겠다 하고 좀 노력 중이긴 한데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돈을 가지면 뭔가랑 교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졌을 때 그 갖고 싶은 거랑 언제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해요. 사람이란 게 돈을 달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든지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좋은 컴퓨터? 아니 컴퓨터는 요즘 다 좋아하니까 엄청 좋은 책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 한 권밖에 없어.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교환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케이크 먹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 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면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책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책을 경매에 붙여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케이크를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돈이라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가지고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살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든지 교환할 수 있어서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뭐든지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그걸 갖고 싶을지 모르잖아. 언제 그게 필요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불안하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라는 말은 두 가지에 다 해당돼요. 네가 필요한 게 있어. 진짜 그게 필요하면 내가 같이 있으면서 널 도와주고 채워줄게 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나 너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곁에 있어줄게 라는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도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 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내가 세상에 두려운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두려울 일 없다. 난 옳은 일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이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 4절 5절은 이해하기가 쉬웠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6절 7절 8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6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사실 비슷한 시대가 왔는데 봐요.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좋죠. 편할 것 같죠. 그거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다시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입하는 삶과 그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삶, 뭐가 더 편안할까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첫 번째 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책임져야 되고 감당할 게 많아지죠. 그리고 지금 가진 거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만 만족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 걸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 좋은 얘기지만 어려워요. 왜? 남과 비교하게 되잖아. 저 사람은 어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하는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했대. 나는 오늘 컵라면 하나 먹었어. 비교하게 되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옳은 일이에요? 두 번째 게 옳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내가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배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소위 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날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조차 날 믿지 못하게 되겠죠. 나 혼자 남게 될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 어떻게 돼요? 사실 직업을 가져보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에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사업을 벌이거나 그렇죠. 사업가들은 사업을 벌이니까 좀 다르지만 사업을 벌이거나 이것저것 해서 벌어들인다고 해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밖에 못 벌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계약을 따서 막 몇십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일을 더 못 따죠. 그러면 그 한계치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실 다 알아요. 그러니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을 만족하면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계시고 너희가 잘못할 때 그걸 심판하셔. 그러니까 이 옳은 걸 지켜라고 이유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해달라고 유튜버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남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커피 마셨다는데 하고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을 보냅니다. 앞 창문 밖에 사진을 보내요. 기차 출장 갔다는데 기차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가 시청자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그 건물 없어졌는데요? 그 건물 작년에 없어졌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기차표 밝기 한번 낮춰보실래요? 포토샵에 넣고 대비 올리고 그랬더니 시간을 바꿔서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그 바람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겠어요? 떳떳하고 행복해요? 언제 걸리게 될까 늘 불안하죠.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지. 욕망이 누구나 있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실 그게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도 있죠. 잠깐 눈이 돌아갈 수도 있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결국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잖아. 내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순간에 내 욕심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면 나만 괴롭고 나만 아픈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책임을 지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돈은 어때요? 아까도 얼핏 말했지만 돈을 바라면 더 큰 돈을 바라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벌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더 원망하고 더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서 얻은 것에 만족하며 살면 별다른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오는 결과,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면 어떤 게 현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너 어디를 향하고 있어?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 너에게 소중한 게 뭐야? 너 지금 그 소중한 거에 집중하고 있어? 사실 뭐가 소중한지 알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집중해. 집중해. 쓸데없이 바람 피고 싶어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쓸데없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너 지금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행복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얘기를 왜 다시 풀어줬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라고 말해요. 사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땠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서로 함께 살자라고 하다가 박해당해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도 심지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행복해했거든. 난 최선을 다했고 난 행복하게 살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때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거의 가족처럼 됐었는데 나의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고 그들은 안 붙잡혔고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저들은 고통당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재판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행복하냐는 거죠.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고 평생 불안에 떨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허무함을 느낄 건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있는 행복한 것들,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 죽음을 두려워할까 봐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실 교회가 말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만 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죽고 싶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걸려서 그날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고 죽으려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자살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계획을 그날 없앨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학교 등굣길에 무조건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등교했거든요. 한참 기도하고 울다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딱 보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안 예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사람도 정말 싫어했거든요. 사람을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닿는 것도 싫어하고 얘기 나누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나한테 심하게 장난치는 친구도, 나를 도와주는 친구도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각자 나름대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하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막은 서림 없이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불안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손 모으고 눈 감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헤쳐나갈 용기를, 견뎌낼 힘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행복을 향해,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더 옳은 길을 향해, 진짜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힘을 내라고, 내가 곁에 있노라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